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이번에 오늘 저녁과 그리고 세 번 더, 그러니까 총 네 번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네 번 동안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 내용은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도 있고요.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패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요,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한 후에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한 얘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경험해보고 가져보고 누려보고 다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헛된 상황이 우리에게 왜 헛될 수밖에 없는지를 다른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대요. 자,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영상을 녹화를 안 하니까 훨씬 편한데요. 네. 영상을 녹화를 하면 한 3초 이상을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뭔가를 이야기해야 돼서 굉장한 부담이 있는데, 영상 녹화를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게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을 수도 있나요?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요약해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대로 도대체 마음을 지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수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걸까요? 어떠세요?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잠언 4장 23절을 보고 이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취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마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킬까? 그 다음 단계죠.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제가 굉장히 쉬운 예로 한번 산상보훈과 요한일서에 보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한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음욕이라는 단어가 부각이 됐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그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저질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답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전부 다 전과자겠네요. 그죠? 성경은 정말 이상한, 이 자연스럽지 않는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제시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가 봐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한 가지만 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드려볼 테니까 이 세 가지에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간음을 한 거나 마찬가지돼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음욕이든지 시기든지 질투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든지 이미 품었으면 뭐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걸 행동에 옮긴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두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을 했대요. 살인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제가 성경이 아니라 교회 증언에서 한번 빌려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녀들에게, 이것은요,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어떻게 했고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자녀 지도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증언과 세자녀 지도법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동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엄마 아빠의 이야기에 순종하도록 만들게 되면, 순종하도록 이들을 이끌어주면 이들의 행복은 훨씬 더 커질 거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자녀들에게 그들의 충동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행복을 준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봤던 이 내용들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을 감행할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을 준다든지 우리에게 뭐 엄청난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가장 처음 방법은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150년 나의 전 생애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내 생각은 그대로 내가 간직하는 걸로 아마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내가 해낸 생각도 있지만 사단이 지나가면서 혹은 우리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생각을 던져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회 증언의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갑자기 잘못된 감정 하니까 왠지 이렇게 나와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 보이죠? 네, 내가 갑자기 화가 난다든가, 정말 배고프다든가, 정말 당황스럽다든가, 이런 우리의 감정 있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거나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이 감정은 어디서 온다고요? 생각에서 온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나요? 어떠신가요? 내가 하는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 잘 보시면 우리는요, 어떤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 생각대로 갑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게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매 상황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 생각을 내가 내 머릿속에서 굴릴 건지 아니면 그 생각이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에 맞지 않는 생각이면 내가 그 생각을 떨쳐낼 건지 우리는 그 결정을 지금부터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14세기, 15세기부터요. 사람은 인간 이성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크게 부각시킵니다. 르네상스 운동부터 시작해서 문예 부흥 운동, 과학혁명,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류 역사에 전례 없던 사람의 이성에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각자가 내가 하는 생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해라. 이게 세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잘 의심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마음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더 많은 주제들을 우리 머릿속에 던져줍니다. 어떤 생각들을 던져줄까요? 저 사람 너한테 지금 버릇없이 했으니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요. 저 사람 버릇을 고쳐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예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저 사람 당장 쫓아가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에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반응하지 않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바쁘게 이 세상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생각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행동을 옮겼어요. 이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은 우리를 이 감정으로 그대로 이끕니다. 이 감정이 들면 그냥 그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바꿔 말하면 영혼의 원수가 제시해주는 그 주제들을 계속 받아서 이게 교회증언의 단어거든요.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또 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어떤 감정이 됐고 그 감정으로 어떤 행동을 옮겼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을 충실히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던져주는 그 많은 주제들로 우리는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자, 그럼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뭔가요?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성경의 답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누군가 나에게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변명해야죠. 그 억울한 상황을 풀어야죠. 일단은 변명하죠.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게 단가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왜 다시 갚아줘야죠. 왜 그건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적용하는 게 되게 참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억울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억울한 상황을. 그런데 예수님만 보더라도, 자, 예수님이 법정을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하셨나요? 그죠? 사람들에게 침도 맞고 뺨도 맞고 몽둥이도 맞고 꼬챙이로도 찔리고 정말 받지 말아야 되는 대우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억울함을 푸셨어요? 안 풀었죠. 왜 안 풀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상황이 되면 그 억울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그 사람이 억울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죠? 이거를 보면 제가 억울할 때 저는 제 생각으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구나. 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자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그 억울한 상황,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다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드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도 또 들려요. 괜찮아. 그런 거 그냥 잊어버려. 그 사람 이해해 주지 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도 많이 이 목소리는, 이 생각은 무시해왔기 때문에 그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받아서 반응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반응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반대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죠. 자, 형제를 미워했어요. 미워하면 이미 생각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정말 미워요. 정말 밉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 정말 미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나요? 볼 때마다 정말 밉네. 미워 이 생각만 해요? 아니죠. 이 밉다는 생각은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해요? 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죠. 이게 발전이 되고 이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찾아오면 반드시 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있고 경찰이 있고 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뿐이지 그런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절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거나 어디 힘든 데로 가거나 어디 병 걸리게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각만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계속해서 야, 그 사람 미워해도 되잖아.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하고 양선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계속 생각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에 우리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답이냐면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속이는 자의 그 속임수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너희가 나의 힘이 필요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그거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그 생각대로 감정으로 옮겨서 그거를 행동으로 전부 다 지금까지 실행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하네 혹은 뭐 이렇게 배고프네 하면 우리는 그거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잖아요. 잠자리가 불편하다거나 혹은 내가 항상 먹는 음식이 아니라거나 혹은 이렇게 뭐가 아니라거나 내 방식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불편하잖아요. 당장 불편해요. 그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불편하잖아. 네가 했던 대로 해야지. 다른 사람 눈치를 왜 봐? 우리는 그러면 그 생각들을 계속 받아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는 생각인가 보다.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몇 차례 더 살펴볼 때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더 밝은 빛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장소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2박 3일 이곳에 있는 동안 저희 모두를 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오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